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아가서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과의 그 깊은 사랑,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그의 교회와의 사랑의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장의 내용은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은 슐라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 그리고 2절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3절에서도 길게 13절까지 내용은 슐라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솔로몬이 그에게 요청했던 말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4절, 15절 내에는 솔로몬의 대화가 이어지고 마지막 16, 17절 같은 경우는 역시 슐라미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져서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장에서 계속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절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8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 16절, 17절 이렇게 쭉 그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슐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가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이 표현됐어요.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역시 이어지는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부를 찾아오는 이 신랑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9절 가서 보면 노루와 어린 사슴과도 같다. 그가 마치 달려오는 그 모습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신랑된 이 솔로몬이 신부인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주께서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이걸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마치 솔로몬 왕이 신부가 된 슐라미 여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서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기 산이나 언덕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게 될 때 그 모든 장애물들, 우리의 죄악이라든지 또 주께서 가지신 그분의 지위와 우리와 같이 곤비하고 비참한 그런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주께서 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그 십자가 현장에서조차 자신을 비난했던 강도를 품어주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주님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울,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조차도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향한 분명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성도가 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든 일들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난관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0절에서부터 13절 내용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말이 인용이 돼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이 된 솔로몬의 요청, 그것이 무엇인가 표현하는 말이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13절 가서 내용에서도 보면 13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찾아와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는 겁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표현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1절부터 13절 보면 봄철이 돌아와서 날씨가 너무나 화창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계절이 봄의 계절로 바뀌게 되면서 화창해진 그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요. 14절, 15절 여기 보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직접 한 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이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는 목적을 두었다고 이야기해 주죠. 이 목적이 뭘 뜻하냐면 온전하고도 완전한 개방,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온전하게 자신을 다 개방을 해서 온전한 사랑을 맺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내용에 보면 또 하나의 목적이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얻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자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두 사람의 그 깊은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런 사랑을 이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에 대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는 내용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하였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속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훈은 그거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우리 성도와의 진정한 연합, 또 진정한 교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더 온전하고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항상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배우게 되죠.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의 끝자락에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공고한 이런 시기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을 맡게 될 때에도 또 이 일들이 진정이 되고 또 이 일들이 해결이 되어가는 그 끝자락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주님과의 좀 더 온전한 연합,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경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모든 일의 끝자락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깊어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결국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더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 안에서 친밀한 연합을 갖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이것을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다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청은 그 좌절과 여러 실패들을 뛰어넘어서 또다시 일어서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고,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가 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양한 뜻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복된 날, 또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제2차 팬데믹 현상으로 또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 속에 저희가 함께 공적으로 예비하는 일들조차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이렇게 이러한 처지 가운데 놓여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공경과 어려움이 저희들로 하여금 나태하고 태만하게 만들고 편의적인 삶에 젖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찾아와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더 온전하고도 친밀하고도 완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술람 여인 또한 그러한 요청에 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희의 신랑이 되신 주님, 신부가 된 저희들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저희들 어떤 일과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공경과 역경과 시련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일까닭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내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